오늘은 12월 9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메대 다리오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전쟁에서도 가브리엘 천사의 도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도움으로 다리오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메대 바사 왕국을 일으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 천사는 바벨론을 돕지 않고 메대 바사를 도왔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 때문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멸망시킬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70년 후에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고 예언하신 바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물론 다리오는 그의 능력으로 바벨론을 멸망시켰다고 생각했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말할 수 없이 처참한 전쟁이 있을 터인데 그 전쟁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다니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방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예언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의 흥망성쇠는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동시에 영적 원리가 내포된 사건입니다. 어떤 영적 원리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유다의 과거와 현재는 물론 미래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의 역사도 주장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메대 바사는 모두 13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중 4명은 특출한 왕이 될 것이었습니다. 세 왕은 다리우스, 아하수에로 및 아닥사스다 1세입니다. 이 세 왕 이외에 아닥사스다 4세는 많은 부를 축적한 왕이었는데 그는 많은 재정을 들여서 헬라와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전쟁에서 아닥사스다 4세는 대패하게 됩니다. 그의 패배로 메대 바사 제국은 무너졌고 그 대신 헬라 제국이 대국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한 능력 있는 왕은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제국은 발기발기 찢겨졌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고 알렉산더 수하했던 4 장군이 제국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 4 왕국 가운데 셀리우코스와 프톨레미는
다니엘 11장을 이해하는 데 열쇠가 되는 인물들입니다. 그 이유는 북방왕 셀레우코스와 남방왕 프톨레미가 그들의 세력을 키우고 확장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셀레우코스는 바벨론과 시리아와 거의 모든 아시아를 지배했고 프톨레미는 유다 땅인 팔레스타인과 애굽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는 번갈아 가면서 유다 땅을 짓밟았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두 나라는 하나님의 눈길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유다 땅인 팔레스타인은 북으로 셀리우코스 왕국과 대치했고 남으로는 프톨레미 왕국과 대치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그 두 거대한 왕국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서 항상 시달렸습니다. 먼저 유다 땅을 지배한 것은 프톨레미 왕국이었습니다. 프톨레미는 주전 301년에 팔레스타인을 정복한 후 주전 198년까지 그 지배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러나 프톨레미는 호시탐탐 팔레스타인을 노리는 북방 왕국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애굽의 왕 프톨레미 2세는 북방 왕과 화친할 목적으로 주전 250년경 그의 딸 버니스를 북방 왕의 둘째 아내로 보내면서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6절 상반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얼른 보기에는 화친이나 속셈은 그의 딸을 통하여 북방 왕국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계략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계략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버니스가 권력 다툼에서 밀려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녀의 측근들도 버림을 받았고 그녀와 아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6절 하반절에 묘사합니다.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고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두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프톨레미 왕국은 공주를 통한 계략이 실패로 끝나자 다른 방법으로 북방 왕국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 방법은 전쟁을 통한 정복이었습니다. 버니스 공주의 동생이기도 한 프톨레미 3세는 누나를 위한 복수심에 불타서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그가 북방 왕국을 침공하여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프톨레미 3세는 북방 왕국을 마음껏 유린했고 또 노략물을 취하여 애굽으로 가져갔습니다. 그 노략물 중에는 은금으로 만든 그릇들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북방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우상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8절 상반절입니다.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그 후 두 나라는 소강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한편 북방 왕국은 남방 왕국에 의하여 참패를 당한 후 절치부심하며 복수를 꿈꾸어 왔습니다. 마침내 셀레우코스 2세는 주전 242년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국인 애굽을 침공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참패를 당하고 후퇴하여 안디옥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과 패배를 9절에 묘사합니다.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유다 땅인 팔레스타인은 북방 왕국과 남방 왕국 사이에 벌어진 전투로 말미암아 여러 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나라를 잃고 노예가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였고, 둘째는 안식일을 범한 것이었고, 셋째는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심판을 받았지만 그 심판은 동시에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북방왕 셀루코스 2세는 남방왕국인 애굽을 침공했으나 오히려 남방왕에게 대패하고 물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북방왕국과 남방왕국 사이에는 소강 상태로 들어갔지만 북방왕은 패배를 곱씹으며 보복의 날을 기다리며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쇄적인 전쟁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너무나 정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지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감동시켜서 다니엘 11장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다니엘 11장을 포함해서 1장부터 12장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예언이 이미 역사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알아보는 것은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북방 왕국과 남방 왕국 사이에 찾아온 소강 상태의 기간 중 북방의 왕들은 차곡차곡 남방 왕국에 대한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때 남방 왕국을 침공했다가 패배한 셀루코스 2세는 죽었고 그의 아들들이 왕위를 이었습니다. 그의 첫째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았으나 3년도 못 되어 그의 동생에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 동생은 형을 살해한 후 왕위에 올라 남방 왕국을 치러 나갔는데 그가 바로 안티오코스 3세입니다. 이처럼 두 형제들이 남방 왕국의 침공을 준비하였기에 본문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10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아버지의 패배를 만회하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남방 왕국을 무너뜨리려는 두 아들들의 마음은 증오심과 복수심에 활활 불타고 있었습니다. 안티오코스 3세는 마침내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진군했다고 10절 중반절에 말씀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군대가 크기에 성경은 물이 넘침 같은 군대라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안티오코스 3세는 보병이 6만 2천 명, 마병이 6천 명, 코끼리가 102마리를 동원했는데 이들을 위한 보급품, 잠자리, 무기 등을 합치면 과연 대홍수가 넘치는 것 같은 장엄한 군대였을 것입니다. 그는 그 기세로 남방왕국의 막강한 요새를 침공하는데 성공했습니다. 10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북방의 침공에 견고한 요새를 잃은 남방왕 프톨레미 4세는 앉아서 그 침공을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도 북방왕의 많은 군대를 대항하기 위해서 대군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군대를 보면 보병이 7만 명, 마병이 5천 명, 코끼리가 73마리였습니다. 이 두 나라의 전투는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이 두 나라의 전투를 11절 상반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두말할 필요도 없이 양측에서 많은 희생자와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방왕의 손을 들어 주셨습니다. 침공을 당했던 남방왕이 전투 초기에 패배를 만회하고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북방왕 안티오코스는 군인을 14,000명이나 잃었을 뿐 아니라 그 전투에서 패배하는 수모를 다시 맛보았습니다. 11절 중반절입니다.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아버지의 전철을 다시 밟고 말았던 것입니다. 남방 왕인 프톨레미 4세는 많은 북방 왕국의 군인들을 포로로 잡았고 틀림없이 많은 전리품도
챙겼을 것입니다. 그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나 교만해져서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그는 내친 김에 북방 왕국을 전멸시킬 수도 있었는데 거기에서 화친을 하고 말았습니다. 12절 중반절입니다.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남방왕 프톨레미가 교만하여 화친한 덕분에 북방왕은 다시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안티오코스 3세는 이번에는 서두르지 않고 차곡차곡 복수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전쟁을 준비했지만 동시에 그는 우선 그 나라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는 약 14년 동안 그동안 동쪽에 잃었던 국토를 되찾는 등 위세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안티오코스는 성공적인 내치와 외치를 통하여 다시 한번 남방왕국 토벌에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공적인 내치의 결과 남방 침공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받았고 외치를 통하여 마게도니아의 왕과 연합군을 만들어서 대군을 거느릴 수 있었습니다. 13절입니다.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런데 안티오코스를 돕는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우선 남방 왕국의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애굽 원주민들의 저항운동이 심했을 뿐 아니라 아무도 알 수 없는 이유로 왕이 죽었습니다. 남방 왕국은 그 아들로 왕위를 잇게 했는데 그가 너무 어려서 섭정 체제로 들어갔습니다. 섭정자는 제멋대로 정부를 이끌다가 결국 암살을 당했습니다. 애굽은 정치적으로 대혼란 가운데 빠져들어갔습니다. 14절 상반절입니다.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안티오코스를 돕는 사건들이 또 있었는데 그것은 유다 땅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14절 하반절입니다.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내 백성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남방 왕국인 애굽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지도자들은 두 패로 나뉘어져서 각자가 나름대로 환상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두 패 중 한 패는 북방 왕국을 따라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허락하신 환상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다른 패는 남방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유대인들의 영적 지도자들은 서로를 음해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포악한 자들이 남방을 도울 수 있었겠습니까? 돕기는커녕 오히려 북방왕을 도와주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북방왕은 남방왕국의 강력한 성곽을 에워쌌고 그리고 함락시켰습니다. 15절입니다. 이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그 군대를 보강하기 위해 남방왕국이 시급히 보낸 지원군도 북방의 군대에게 패배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처럼 오랫동안 애굽의 지배 밑에 있던 팔레스타인은 북방 왕국으로 넘어갔던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라고 하는 예언은 그가 애굽의 지배하에 살던 유다를 비롯한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티오코스는 내친 김에 애굽까지 침공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17절 상반절입니다.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런데 그는 군사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애굽을 등이 섬멸하고도 남는 여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도중에 포기했습니다.
포기했을 뿐 아니라 애굽과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17절 중반절입니다. 그와 화친할 것이요. 도대체 승리를 코앞에 두고 무엇 때문에 화친했습니까? 그것은 근자에 막강한 세력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로마 제국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그가 애굽까지 내려간 사이에 로마가 그의 나라를 침공한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심사숙고 끝에 남방 왕국으로 전진하지 않고 그 대신 화친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화친의 상징으로 안티우코스는 프톨레미 5세에게 그의 딸을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가 애굽 왕에게 준 딸은 저 유명한 클레오파트라였습니다. 안티우코스의 속셈은 그의 딸을 통하여 애굽을 멸망시키려는 흉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7절 하반절입니다. 또 그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이런 흉계는 미인계였는데 이 미인계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클레오파트라가 아버지보다는 남편 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안티우코스는 남방왕국의 본토를 포기하고 그 대신 남방왕국에 속한 지역을 침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전투는 성공적이어서 많은 승전을 경험했습니다. 18절 상반절입니다.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은 그의 의식 중에 잠재하던 로마였습니다. 그는 로마의 장군에게 패배의 쓴맛을 보게 됩니다. 18절 하반절입니다.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는 봉신의 칭호와 아들이 볼모로 로마로 끌려가는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18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는 또한 매년 조공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는 본국으로 돌아와 조공을 마련하려고 성전에서 도둑질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19절입니다.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예언은 얼마나 상세하며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습니까? 그 당시 북방왕과 남방왕에 대한 예언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몇 가지 반응을 일으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 반응은 전지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모든 책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셋째 반응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적용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거룩하고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을 묵상하며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며 주신 사업과 직장을 붙들어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기억하고 겸손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을 위해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희생된 가정들,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